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수 2일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에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삼친과 상관이 있죠. 노아의 세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거는 맨 밑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여기 이제 답이 나와서 질문하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도 노아의 아내, 노아 자식들의 아내들이 들어갔죠. 짐승으로 말하면 암수 둘씩 들어간 거죠. 정한 짐승은 일곱 쌍씩을 들어가게 했다고 했는데도 실제 들어가는 것은 암수 둘씩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육 번성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있다라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남자만 들어가면 생육 번성이 돼야 안 돼요. 새 시대가 와도. 숙한만 들여보내면 새 시대가 와도 생육 번성이 돼야 안 돼요. 네,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둘씩 들어갔다고 했을까? 암수 둘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 시대 심판이 시작한 다음에 분명히 새 시대를 보내실 건데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고 계신데 그때 생육 번성할 것, 그래서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게 사람만 생육 번성하는 게 아니라 정한 짐승만 생육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정한 짐승도 생육 번성을 한다. 쉽게 말하자면 육으로 믿는 사람들도 생육 번성이 되는 것이고 혼적인 신앙인들도 생육 번성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참된 신앙에 이르는 자들도 온전한 이르는 자들도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는 삼중천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방주의 그 3층 부분은 하늘을 향한 창이 다 열려 있었었죠. 하나님과 상통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층이나 하층은 하나님과 상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이지.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내가 더 답까지 다 얘기하면 우리 시체들이 얼마나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그거를. 네.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들어가게 했는데 실제로는 암수 둘씩으로 압축해서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정결한 짐승이라 해가지고 실제 들어간 건 7쌍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생육 번성을 위해서 들여보낸 거기 때문에 둘씩 보냈다. 암수로 들여보냈다. 그 말이니까. 제가 한번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 확실히 틀려요. 지난번에 16번 해놓고 어제 그 16번에 대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기로 말말 없네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주 16번에 이제 사람의 딸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둘씩.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제가 이제 이게 좀 이해하려고 저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두 드라크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의 딸인데 두 드라크마 이러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다른 번호가 나오죠. 이제 어디에서 이래. 그리고 또 들어가 봤더니 계속 둘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항상 두 사람 두 번째 닭이 울더라. 저기 그 둘씩 보내니라. 이제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두 증인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아들 하면 반대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아들을 이해하려면 딸을 또 이해한다고 그러면 아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두 증인 그럼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딸들도 복수로 해서 이거는 둘이나 둘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알겠구나. 그래서 그건 뭐냐,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종교인들에게 배우는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이렇게 지금 준비가 안 돼가 이렇게 보니까 둘씩 왜 그랬을까? 부정한 것 둘, 부정한 것 둘. 그래서 그 둘이라고 그러는 건 연합해서 어떤 그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결국 방주에 탄 것은 사람이 탔는데 어떠한 사람이 탔느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 사람의 아들딸도 타고 하늘의 아들딸도 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층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졌던 노아의 가족들이 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네. 우선 이제 질문을 작성한 왜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짐승만 실으면 될 걸 왜 부정한 짐승까지 이렇게 또 실어가지고 나중에 또 해를 먹일까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우리 인간적인 게 우리 사람의 지혜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행사에 합당한 사람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막 멸절시키면 하나님 속 썩일 일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질문의 의도였고요. 그 뭐 쌍을 이룬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이제 쌍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돌아가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생명과만 만들어 놨으면 될 것인데, 선악과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행사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의 의도였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바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가는 몽둥이나 채짓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봤던 요엘서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그 기름을 미리 부어놨다가 걔를 남유다의 몽둥이로 쓰고 있거든요. 또 에후는 뭐냐면 아합 왕을 아합 왕 오므리 왕조를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에후를 엘리사가 가서 미리 기름 부어가지고 그런 기회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시키고 에후의 왕조를 100년 동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주시했는데 에후가 그 일가가 한 100년을 통치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평안만 있으면 나태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 선지서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늘 편안한 가운데 선지서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내는 선지자도 있는데 아주 평안하고 나라의 어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중에 보내는 선지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시점에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시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정한 짐승을 더 정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히는 도구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의 방주에 실어서 같이 생육 번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더 생육 번성을 더 잘하죠. 더 잘하고, 정한 짐승은 금방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7쌍들로 다 추려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7쌍을 실어서 온전히 이렇게 더 생육 번성하도록 이렇게 방주에 실기를 원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두 쌍만 둘이 한 쌍이죠, 그죠? 그냥 한 쌍만 들어가게 한 그런, 그러니까 뭐 대평성, 그러니까 형제님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정한 짐승을 7쌍을 다 드리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악해서 7쌍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앞으로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어떤 대표잖아요. 교회 시대에 참 정한 짐승이 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18번 문제하고도 좀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갈 때 빛으로 어둠을 내고 또 사망에서 생명을 내고 또 원수에서 원수와 저주와 시기와 이런 어떤 그런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냐면 부정한 거, 어두침침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참 종이었고 참 진리의 어떤 말씀이 그런 교회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인원과 맥을 같이 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윤영재가 너무 캐치를 내 말을 잘 의도를 캐치를 잘한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수컷 남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즉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을 남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리고 그 씨뿌림을 받아서 생육 번성을 하는 것은 사람의 딸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늘만 있으면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또 남자만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늘과 땅은, 남자와 아내는, 여자는 반드시 동역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와 동역하지 않으면 그분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만큼 말씀을 맡은 분은 예수님이 대표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와서 전에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본 원리에다가 둘씩이라는 말을 강조할 때 또 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윤영대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투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정의는 남자들의 경우예요. 그런데 정한 짐승으로 비유되는 유대 교인들은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정한 짐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와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여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방주란 건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상층부에 있는 그들이 짐승들에게 식물을 공급을 해야 짐승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계시록으로 말하면 짐승들이 있어요. 유다서에서는 그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경은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발람들이요 니골라당들이다 그래요. 발람과 니골라당이 있으면 이것은 부정한 짐승의 씨를 가진 자들이죠. 당연히 부정한 짐승의 씨를 받아들일 암컷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 긴 설명할 것도 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유대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헌금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권 주장하는 것이 목적인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는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부정한 짐승들의 증인들이에요. 마귀도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육 번성을 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보다는 정한 짐승의 생육 번성을 더 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정한 짐승은 7장씩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이 생육 번성을 하면 정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방주의 크기가 일정한 규격이 있어서 우리 모임 장소의 한 배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호랭이나 사자 한 상씩 들여보내면은 토끼나 뭐 다른 거 다 잡아먹어버리고 놔두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토끼 던져주고 뭐 돼지고기 던져주고 소고기 던져주고 하다가 양껏 묻어는 거예요. 사자, 우리 예를 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설명을 할 때, 사탄의 사자들을 설명할 때 너희를 교만하다 하고 자고하다 하고 뺨을 치면서 잡아먹을지라도 순종을 잘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바울 사도의 말은 한 줄에서 한 줄 해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랬느냐? 오늘까지도 똑같고 예수님 때도 똑같고 아까 홍수님이 요에서 이걸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사가랴 시대도 똑같아요. 매 세대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알고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지만 노아 가족에 의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주는 양식을 정상적으로 받아먹고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거 다 잡아먹어버리면 노아가 준 것이 아닌 것까지 다 잡아먹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본성을 더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주위에 큰 예배당이 하나 생기면 그 동네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작은 예배당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안 돼요. 다 문어발처럼 다 이렇게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위에 두고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남게 만드는 게 이게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들을 인도하는 증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을 인도하는 증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편에서 사자들을 보낸다. 여호와께서도 사자들을 보내고 마귀도 사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성경기 마태복음 그 주님의 추수 말씀 24장 25장에 보면 두 남자와 두 여자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양편에서 남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둘씩. 또 여자들 또 짱매들 자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육 본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홍영대님 지금 마무리 말씀한 것처럼 아니, 부정한 자들은 생육 본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기독교가 없으면 악한 세상이 없으면 이기는 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뭐 노르웨이에서 그랬다나 스웨덴에서 그랬다나 이건 들은 얘기인데 북극 쪽에서 잡은 생선을 산채로 먼 지역까지 보내서 햇도 먹게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 그런데 산채로 보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물차 뭐 이제 불안색에 이제 막 해서 해가지고서 잔뜩 잡은 신선한 생선을 아주 먼 지역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열차가 도착해서 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선장수 아이디어는 좋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얘들이 너무 평안한 사람들 저희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불이 출렁출렁 움직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힘 빠져서 정신병을 어디로 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어떻게 만들까? 정신차리고 있게 만들려면 그 상극이 되는 물고기 또 그거 잡아먹는 개를 몇 마리를 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갖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잡아먹기는 잡아먹는 것도 그 몇 마리가 배부르면 더 이상은 지 옆에 와도 안 먹거든. 네. 이거 내가 저는 이제 읽은 이야기인데, 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기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을 함께 있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피하고 움직이고 그러니 쫓아오면 도망가고 이런 것을 해야 살아남지. 그래서 은행에 좀 물이 움직이는 대로 출렁출렁 하는 대로 정신없어가지고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 되는 신앙을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말씀 나누고 싶은 분은 더 말씀 나누셔도 되는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을 말하지만 악한 자들도 사탄의 사자들, 증인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께서 증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애들은 한 쌍만 내려보냈어. 그런데 번성은 더 나중에 더 잘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악한 자가 쫓아오면 살아남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힘차게 살아서 움직인 물고기들은 나중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아먹는 물고기를 안 넣었을 때는 도착해보면 다 죽어있는데 뭐. 주님은 다 죽은 자들만 데려갈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서 이기는 자로 살아남는 자들만을 그분이 완벽에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엔 그런 뜻도 들어있다. 까지 말씀드립니다. 15분 남았어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물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자, 시간 드립니다. 유명한 계곡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지층을 분석하면 실질적으로 이 심판이 계곡이 형성되고 깎이고 그 퇴적층이 형성되고 막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홍수 심판 때가 다 이렇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지가 어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그 창조가계로 그런 어떤 그런 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활동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유튜브를 한동안 좀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그 창세기 형제님 강론을 들으면 그거와 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또 그러니까 이런 기식한 생물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나 모든 생물이 그 방주의 탕구 외에는 다 죽었느냐,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님은 금방 이야기 들었듯이 방주 거기 얼마나 크고 뭐 어떻다고 해서 거기에 생물을 다 실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당시 이걸 작성을 할 때 이 내용을 사실은 넣었던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윤영재는 옆으로 비킬지어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지면 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죽은 자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정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노아의 방주에 써 있는 생물을 제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모두 죽었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 홍수에 쓸려서 다 떠내려간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죽었는가? 이거부터 보면, 얼마 전에 박형제가 노아의 그 방주가 발견되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발견되면 큰일 나지 그랬어요. 왜 큰일 나느냐?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 이제 성경을 수교일 때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생각해봐라. 도대체 코끼리 넣고 뭐 넣고 저기 기린 넣고 하마 넣고 이거 한 쌍씩만 넣는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고, 그럼 그것만 넣냐? 그것들이 그 먹을 식량을 건초를 넣으면 또 얼마나 넣어야 되고, 그리고 호랑이와 저기는 여기 쌍대로 넣는데 그거 집어넣어 줄 거냐, 금식시킬 거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비유, 이 표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읽으면 이렇게 상식과 이치에 벗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이건 비유구나, 이건 표적이구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육지에 있어 그래서 이 답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더라.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기 훨씬 더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일반적인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만 그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보고 정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밝히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죠,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서 가면, 그래서 육지에 있어서 코로 그러면 땅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코에 코로 호흡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호흡하고 이제 먹는다와 같은 의미에서 호흡한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는 것으로, 선악과를 먹는 자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옛날에 우리는 그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이 과정이라고 옛날에는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그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논쟁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그러면 이 표적으로 보이려면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을 멸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오늘 아까 이렇게 말씀 딱 이렇게 보면서 아까 이제 딱 번뜩떠오르네. 거기서 사람이 탔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노아의 8식구도 그러면 방주에 탄 8사람, 탄자 8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8사람이 진짜 8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배에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팔로 마치잖아요. 팔로. 그러니까 내가 팔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이렇게 봐야 그 노아의 방주가 정말 이거 2배 정도에 되는데도 아까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했을 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 안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들, 또 혼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지체, 혼적인 지체, 육적인 지체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이제 남자는 말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여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게 좀 적지요. 육적인 사람도 많고 혼적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육을 거치고 있으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노아의 방주 그게 세상에서도 그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영의 움직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노아의 방주가 아직 커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짐승을 다 싣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그 혼적, 영적, 뭐 이렇게 육적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니 아까 맞추려고 원님이 정말 그랬을까라는 그 말씀에서 저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는 사람도 창조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 계속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한탄해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정말 밤에 그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건너가고 또 애국은 뒤에 와서 쫓아와서 거기 다 물에 그냥 쓸려갔다. 그런 말씀도 좀 제가 항상 궁금하고 그래요. 근데 궁금한 점들을 여기 와서 많이 알아가는 것은 저는 참 좋아요. 여기 와서 이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그 깊고 오묘한 것들이 있는가.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이 말씀의 깊은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질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 유브라데강, 티브리스강 유역의 범람이 역사졌어요. 고대 중국의 황하유역도 범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홍수라는 건 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즉 성경이 말하는 말은 믿는 이들의 세계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창조 과학회 이제 이런 데 등에서 주장하는 바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할 때, 그러면 북극곰도 노아가 북극에 여행 가서 유브라데 강 주위에다가 강변에다가 방주를 지어놓고 북극에 가서 북극곰 2마리 잡아다 넣느냐, 저 남극에 또 가서 펭귄 2마리 또 끌어다 넣고 물개 끌어다 넣고 했느냐, 그렇게 나는 역질문을 해요. 그렇게 믿느냐고. 그러면 그렇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걸어서 갔느냐 비행기 타고 갔느냐 이게 이렇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유브라데강 유역에 살던 노아가 북극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느냐 배 타고 갔다 왔느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브라데강에서 그때 시절에 북극이나 남극을 여행 갔다 오는데 배로 간다든지 비행기로 가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렸을 텐데, 그럼 성경이 또 안 맞아 들어가지 않냐 이제 이렇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창조과학회 유명한 교사들하고도 또 이런 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적이라는 말이 사용된 거다. 노아 때의 홍수도 표적이고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었다면 그럼 표적이지. 예수님보다 능력 많은 목사님들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갈 수 없으면 그럼 한강이라도 건너가봐라. 그럼 난 당신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능력의 종으로 인정해 주겠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에덴 동산 바깥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없이 곁들여서 하는가, 팔레스타인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다른 그 외 지역 얘기는 나중에 확대 해석을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는 관점은 누구의 영에 의해서, 그 누구의 영은 누가 보낸 사자, 누구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홍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고 돼 있고, 여자 입장에서 뱀도 물을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고 했지 않냐. 그럼 홍수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들이, 거짓말이 섞여서 혼잡되게 전파되는 세상을 말할 때 홍수 심판이 임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럼 온 남극과 북극에 비가 40일 동안 내려가지고 전 지구가 다 멸망한다 그 말이겠는가? 거짓말과 진실한 말씀이 혼합되어져 있는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혼합의 영을 받게 만들어서 다 죽인다는 말이지, 그 중에 진리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한다는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구약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전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의 때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아무나 다 믿어요? 오늘 우리 형제님 지금 이제 이 시간 끝나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연세가 82세나 되셨다는 어르신이 자식들을 여기살이 누구도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서 그 친구분들이라도 가서 이건 절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해줬겠다 이렇게 일러줘야 지금 출산물질이 생긴 입장이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걔들이 무슨 놈의 상가에 다니면서 뭘 배웠겠어요. 어떻게 할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중이지. 뻔한 거 아니에요. 야, 왜 내가 이런 것을 예를 드느냐면은 상중하 3층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비의 분량에 이른 자도 있고 청년 수준에 이르는 자도 있고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들도 있고 이게 다 교회라는 건 다 항상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한 세대를 살아도 아버지나 조부의 세대도 살지만 부친의 세대도 살고 내 세대도 살고 내 후손의 세대도 적어도 3, 4대는 같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 앞선 어른이 후세대들을 가르쳐 나가고 끌어나가고 이끌어나가야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목사들 많이 있기는 난 좋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세상 말로는 늑다리인데 이런 사람은 목회 현장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청년 수준이 이런 분들일 거다 이거예요. 아니 이해는 해요. 그들의 심정을.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기도 전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살아계셔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놓고서 돌아가시면 내 세대를 또 내 윗 어른도 있고 내 아래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히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은 3, 4대가 항상 섞여 살게 돼 있다. 이것이 교회의 상황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함부로 내 주장만이 제리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는 특성이 자기네들이 목사들이 주장하면 법이잖아요. 그게 목사가 강대상에 선포하면 그 법이죠. 그 누구도 그것은 반대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의 폭을 다 넓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다 골고루 온전케 되는 신앙을 추구를 해야 돼요. 나에게 계시된 것이 많다 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만 계속하다 일생 마치면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섰을 때 보면은 너무 부족한 구멍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 거라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모든 지체들이 고루 잘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